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이 귀중한 성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현장에 임하시사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전도 현장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흑암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묶였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치유 벌써 14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간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 정리를 끝냈고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던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들을 하는가 보면 신을, 다른 말로 귀신을 숭배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아니다 그래도 지금 전 세계 현장에는 노골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또 귀신에게 완전히 홀려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거를 넘어서 우리 집의 조상 말고 성인들을 숭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위대한 인물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 때 중요했던 신부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을 숭배하는 기도예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토테니미즘이기도 하고 애니미즘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간에 자연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게 꼭 낭만인 것처럼, 그게 또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갈수록 더 많아지는 기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주의 에너지를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주의 기운을 또 받아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무슨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지구에 가장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내면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명상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제는 초등학교 안에서도 이 기도 운동이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허락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심지어는 대기업 중에 미국에 있는 가장 선진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도를 노골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임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도 들어갔더니 단체를 데리고 거기서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5명 모아놓고 다락방 하는데 거기는 몇백 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실제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미세한 자신의 내면의 시달림을 안 시달림으로 바꾸는 기도들을 전 세계가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귀신이 들린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한 건 전 세계 사람들이 게으르게 잠자고 있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답들이 최첨단 기기가 나와요. 그리고 엄청난 경영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이폰이 맨 처음에 전 세계에 출시될 때 그 아이폰 전후로 인터넷이 되는 전화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블랙베리라는 회사에 버튼이 많은, 그죠? 컴퓨터 키보드만큼 그 숫자만큼 폰에 버튼이 많았어요. 그런 키보드가 월스트리트를 주식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할 수 있으니까 폰에서.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치운 게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 불교에서 영감을 얻어서 모든 버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비운 거예요. 그 불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스티브 잡스가 말했거든요. 그러니 많은 경영하는 사람들이 최첨단의 경영을 하는데도요, 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영향을 받아가면서 세상에 뭔가를 꺼냅니다. 그 꺼낸 작품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귀신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기도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본주의보다 훨씬 강력한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건 더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응답 이후에 처음으로 다락방 문이 열려서요, 마가다락방 집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3천 제자를 120명이, 그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빔 프로젝트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카메라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3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3천 명이 모일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120명이 3천 명을 다 나눈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계속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다락방 문이 열린 거죠. 개인이 120명이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열린, 예수님이 계실 때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첫 번째 열린 전도의 문에서 다락방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응답을 받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오직의 기도였어요. 오직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됐다니까요.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수냐? 오직 예수의 이름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 귀신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사람들 영적 문제 일으키고, 이것도 마귀의 일이지만 마귀의 일 중에 마귀의 일은 뭐냐면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건 이후로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게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시작을 누가 미혹했느냐? 마귀가 미혹했거든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 명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에는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을 당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은 마귀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할 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으로 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도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귀신들 아니면 조상들 아니면 자연, 우주, 자신의 내면도 절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옥 권세가 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아무리 절에 다녀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아무리 헌금을 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데 오늘 이 밤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기도가 오늘 밤에 누려질 때 실제로 이 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써 보셨지요? 가족을 위해 애써 보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애써 보셨잖아요. 교회를 위해 애써 보셨잖아요. 또 내 건강을 위해 애써 보셨잖아요. 저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랬던 제가 어느 날 누가 사고가 나서 내가 손 비었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손 비어서 피났어 그 얘기를 그냥 듣는데요, 심장이 털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손 비었다고 피 얘기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근데 또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누가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거 봤는데 그 사람 무릎에서 피나더라. 그냥 무릎에서 피난 얘기했는데 심장이 또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한번 그랬는데 또 그러네. 그런데 어느 날 또 피 얘기를 듣는데 얘기만 듣는 건데 심장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를 물어봤더니 블러드 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큰 피 가지고 경험한 게 없거든요. 저는 큰 사고 난 적도 없거든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울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큰 문제 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와요. 그것처럼 누구는 귀신이 보이고요.
누구는 도박이 안 끊어지고요. 누구는 가난이 안 끊어지고요. 누구는 운명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녀를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자녀한테 그러는데 자녀가 안 말려지고요. 가정으로 얼마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싸워도 봤는데 해결이 안 되고요.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번째 기도는요,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는 뭐냐? 우리 원단 메시지죠? 기다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를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를 세상은 많이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요,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380명은 떠나갔고요, 120명이 남아서 기다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신기하게도요, 내가 성령 충만 임했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안 되던 전도가 그냥 문이 열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문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면요, 아,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다리는 기도의 세 번째는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동시에 말씀이 성취되는 문도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은혜로 받았을 뿐인데,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겼을 뿐인데, 현장에 가보면요,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은 다릅니다. 그냥 영접만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고 양육을 하다가 어느 날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리스도에 담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할 제자가 나오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다가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이시는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계속 복음 누리고 기다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현장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집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적 문화가 달라져요. 드디어 자녀와 어머니가 포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많은 사건으로 딸은 이쪽 교회, 딸은 또 저기 뭐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그랬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온 가족이 처음으로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서 포럼을 했대요. 서로 다 은혜 받은 포럼을. 그게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집의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화가 바뀌고요, 인간관계의 문화가 바뀌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문화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로 담나야 되는 기도가 오직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오직으로 담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게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오직의 답이 나면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드디어 누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기다리는 기도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또 다른 말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두 가지가 다 내 앞에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선택한 거라고 치면 누리는 기도는요, 이미 답이 난 겁니다. 완전히 복음에 답이 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3천 제자기도 하지만 120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80명이 떠나갔을 때 남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15개국의 전도의 문을 체험했고 말씀 성취를 체험했고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맨 처음에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도 확신은 있었지만 현실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증인이거든요.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누립니다. 이 이유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누려요. 누린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enjoy예요. 네, 즐겨요. 그래서 누리는 기도의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신앙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영적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은 되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축복도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셨다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주님이 그 현장으로 위기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지만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갈 때 누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제는 확신 가지고 누리는 수준까지 이 밤에 기도하다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방의 제자들은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는 오늘 2장 42절은요 누리는 기도였어요. 어느 정도 누렸냐면요 이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인교회 본당이 17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본당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가다라방은요 3000 제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마이크 시스템은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그죠?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막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근데 그래서 120명이 다 나눠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또 흩어져서 집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다락방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뭐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전이 좀 한가하거든요. 마가다락방이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누리는 기도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던 사도들이 이제는요 그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현장을 바꿉니다. 오히려 성전이라는 현장으로 가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는 그 현장을 가면서 기도를 누려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이제는 어디서 기도하냐가 맨 처음엔 마가다락방이었지만 이제는 어디서도 기도를 누리는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막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계속 제자의 수가 더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막 사건이 벌어지고 베드로가 잡히고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 나오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찬양하고 7천 제자가 더 나오고요
대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렇게 됐어요. 부흥이 됐는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러면서 니파 내파 이러고 막 이 집 저 집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어떤 결정이 납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 7명만 세워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은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 이제 알았거든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때 어떤 기도요?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갈등이 생길 때 기다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드디어 갈등이 생길 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히려 갈등이 축복이 돼서 이 사건 이후로 대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밤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 밤에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오로지 기도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이 오로지 기도를 정시로 해보세요. 네. 여러분 도전하세요. 오로지 기도를 정시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실까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사시되 여러분 현장에서 정시로 오로지 기도에 도전하세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더 축복이 있는데요. 이제는 무시로 오로지 기도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오거나 여러분의 염려가 올라오거나 여러분의 화나는 게 올라오거나 여러분의 낙심이 올라오거나 여러분의 율법적인 비판이 자꾸 올라오거나 내가 비판을 당할 일이 생기든 내가 남을 비판할 일이 생기든 그 모든 사건을 다 오로지 기도로 바꾸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거 하는데 여러분의 하루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여러분 이제 가족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도 하고 사업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의 행사를 치러야 되기도 하고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모든 거를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어느 날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거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가 그 답이 나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24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의지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고 전화를 거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부산까지 가서 소리를 지르실 겁니까? 의지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겁니까? 그것처럼 기도를 이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를 의지하는 그 축복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들은 끝내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로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이태리를 갈 일은 없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진행하실 텐데 그 방법은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출발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